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를 하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를 위한 반지 하나를 만들 때 너무너무 예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반지에 새길 그 문구를 너가 고민해서 좀 하되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반지에 내가 승리를 거두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낙담하지 않는 문장, 그 문장을 만들어서 그 반지에 새겨서 나에게 가져와다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완성했지만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문구를 넣어야 될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 당시에 괜찮다, 총명하다라는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승리를 거두어도 교만하지 않는 문구, 고난이 당해도 어려움이 당해도 낙담하지 않은 문구, 그게 뭘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은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으로 유대인은 나치의 억압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문장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때가 있겠지 하곤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또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대하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욥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그들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란 가족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마저도, 모든 것을, 남은 것은 목숨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사탄이요,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땅을 다 다녀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하나님이 너 우스 땅이라는 곳도 가봤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욥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너 떠난 자 못 봤지?
그를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욥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도 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욥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났을 것인데, 굳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바람에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올라갔겠죠. 근데 너 내 종 욥 주의해서 봤니? 라고 물어볼 때 사탄이 대답합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래요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다 주셨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저러겠죠. 만약 그런 것들 다 사라진다면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을걸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에 대한 믿음? 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 종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생명을 제외한 모든 소유물을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장 이 42장까지 이어지는 이 욥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나를 지적질하기도 합니다. 위로하러 온 것들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욥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욥은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신실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신실한 면에 있어서 욥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아니라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이 시기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이 상황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고백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너무너무나 위대한 고백,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1장 21절에 나온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말을 화면을 통해서 유심히 보세요.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었던 모든 것, 그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주신 일을 기억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 풍성하고 빈약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주신 이는 변함이 없는데 주신 것들이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결국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인데 내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은 주신 이뿐인데 자꾸 주신 것들, 가진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이입니다. 한편 이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 멀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참 의리가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옵니다. 약속해서 찾아와요.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밤낮으로 일주일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시겠냐? 너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돌아봐라. 잘 생각해봐라. 이 말 누구의 말과 비슷합니까? 사탄이랑 비슷해요. 사탄이 하고 있는 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그런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돌아보게 돼요. 또 그것이 있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욥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해서 봤냐? 유심히 봤냐? 관찰해서 봤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욥에 대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욥의 생각과 욥의 생활과 욥의 말과 욥의 모든 행동 가운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해서 봤냐라는 이 말은요. 그런데 욥의 이 부족한 부분, 죄 지은 부분, 실수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세상에 살아가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욥을 볼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는 욥에 대한 성품이 있었다면, 만에 하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조롱거리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런 부분은 모르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 영광된 이름마저 이 무지한 사람들의 손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기회를 사탄은 노려서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힌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 네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조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탄에게 넘겨주십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두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유가 너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은 모든 괴로움과 고난, 근심, 걱정, 시험, 장애, 불만, 아픔, 이별, 절망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내 상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또 고쳐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거는 욥에게 다가온 친구들의 말과도 똑같아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화면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내 뜻이 있다. 내 의도가 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사람에 의한 상처, 그런 고난,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무언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3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또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생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본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신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2007년도 4월 달에 샀다고, 저 책 사면 적어놓기 때문에 보니까 4월 달에 샀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2만 원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막 삭고 막 뜯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그 손솜씨가 있어가 리폼한 책이에요. 되게 막 그 좋아 보이죠. 이게 그 정도 가치, 2만 원짜리 가치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컵이나 이 볼펜, 특히 이 볼펜 보세요. 이 볼펜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공짜예요. 비행기에서 뭘 적으라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 누나한테 이거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빌려서 쓰다가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습관적으로 주머니 빼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볼펜 집에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요, 스튜어디스 찾지도 않아요. 저도 찾지도 않아요. 없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얼마짜리 같습니까? 저를 계산할 때에 제 연봉 가지고 계산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값으로 매겨요? 아니에요. 매길 수 있어요. 확실한 값이 있습니다. 뭐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과 맞바꾼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존귀한 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가 택한 자, 내 사랑하는 자 이 욥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 그 거룩한 자, 그 귀한 자,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쟤는 고난 때문에 나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야. 내 거룩하고 내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해서 보낸 것, 그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때로는 상황 때문에 눈물 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배반할 이유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 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힘겨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오히려 위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저 고난 당하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듯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 한 줄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듯이 나를 믿으셨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방관이나 하나님의 외면이 결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종선이라는 작가가 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빠들과 서양 아빠들의 그들을 비교한 글인데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빠의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손님들에게 아이를 불러가지고 인사해, 우리 저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얘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막 소개를 시키는 것은 똑같대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손님들이 아이에게 정말 잘생겼네, 정말 멋있게 생겼네, 야 뭐 아빠 닮아서 그런가, 아빠 안 닮아서 그런가 라면서 이제 칭찬을 해줄 때가 있대요. 칭찬을 해주면 서양 아빠들은 그래서 그 칭찬을 듣고서 물론 거기다가 얘는 봉사도 정말 잘해, 운동도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최고야 그러면서 이 서양 아빠들은 더 칭찬을 한대요. 칭찬에 칭찬을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누군가가 오더라도 이제 와서 인사해라 그러면은 네 아빠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칭찬 들을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아빠들 좀 다르대요. 아빠들 웃으시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잘생겼네 라고 칭찬하면 뭐라고 하냐면, 잘생기면 뭐해, 공부는 제대로 못하는데 잘생기면 뭐하냐고, 그것만 있으면 다냐고, 세상 살아가는 얼마나 힘든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고 운동할 때는 늘 제껴져 있다고 그러면서 걱정이라면서 망신 준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뭘 하고 있다가 졸지에 와서 나와서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누군가가 초대가 되어서 나와서 인사드리려 할 때에 그 걸음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걸음이에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기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아버지 스타일입니까? 서양의 아버지 스타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떠나서 욥이 지금 나한테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왔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욥이 안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안다면. 근데 지금 욥은 모르잖아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인데 욥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지를 알고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잠깐 내가 잊지도 않고 잠시도 내가 너를 모른다, 외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넓게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시고, 그것 나 모른다,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붙들었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너 그랬잖아 하면서 한 손만 붙잡으시는 분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본심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주제, 온전한 믿음, 풍성한 은혜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은 100%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믿으셔서 이거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 내가 믿고 보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너무너무 어리석고 어이없는 모습 아닙니까? 100% 우리를 사랑하시고 100%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 온전한가? 그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믿음에 난 배신하지 않겠다, 나 그 믿음 저버리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00%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주의 만찬으로 나아갑니다.